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우리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가정을 사랑과 성결로 돌아보는 것 하고 나서 이웃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쭉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새벽 본문이었고요. 오늘 이제 내일 본문도 이웃에 대한 이웃을 어떻게 돌아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절에서는 소극적으로 약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고아의 송사 혹은 가부의 가난한 과부의 옷 이거 억울하게 하지 말고 정당 잡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 고아, 과부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요. 자기를 변호해줄 든든한 이렇게 그 세력을 갖지 못한 자들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 절대로 그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리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참 배려를 잘 해놓았구나. 근데 율법 배려하면 뭐예요? 어차피 안 지킬 거고, 안 지켰고, 또 하나님도 그냥 나는 이렇게 좋은 말 해놨는데 너희들이 안 지켰어. 어쩔 수 없어. 면피용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요. 이방인이 고아가 이 과부가 제대로 재판받은 적도 제대로 보호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이 부칙들은요, 사실은 이제 결혼 서약과 같다고 했는데요. 결혼 서약은 쌍방간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안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도 없고요, 포기한 적도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객에 대해, 이방인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 억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따뜻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율법이 처음 주어질 때뿐만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잖아요. 그죠? 말라기에서까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약자에 대한 이 배려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구약이 끝나는 이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바로 이 구약이 처음 시작되어질 때 주어진 이 규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사실 우리가 이 규례를 쭉 보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만큼 우리를 하나님 닮지 않은 악마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부탁했는데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속히 가서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서 다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11조 아는 사람들 벌한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실은요,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요, 11조가 우리가 신명기를 앞에서 보았고 또 뒤에도 나올 텐데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가 있는데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 사실은 제3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고아, 과부, 나그네 돌아보라고 한 그 11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것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거 하는 것 가지고 너희가 악한 일 했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제3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그 도둑질한 거, 이 11조가 제3 11조입니다. 과부에게, 고아에게, 나그네에게 해야 될 거, 하지 않은 거, 하지 않아야 될 것,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법만 무책임하게 주고 나는 할 말 했는데 너희들 안 했나요?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매달려서 그냥 억지 쓰면 하나님 주신다가 전혀 아닙니다. 이 강청하는 과부가 왜 강청했습니까? 재판관이 불이한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막 억지돼가지고 봐달라는 게 아니라, 재판이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서 끝까지 재판관한테 자꾸 찾아가서 또 매달리고 또 부르짖고 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강청할 때 결국은 공의로 재판해 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 곧 가난한 자가,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재판받는 하나님 나라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강청할 때에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인데, 내가 이 율법을 준 하나님께서 결국 약자가 보호받고 약자가 바르게 판결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를, 약자가 보호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인데, 정작 이 일에 부름받은 의인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부르짖겠는가.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 여러분 막 목숨 걸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만, 내용들을 보면 목숨 걸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아파트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득한데요, 여기서 왜 이 제목 가지고 강청하라고 하느냐? 고아가 보호받는 거, 고아의 송사가 바르게 판결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금석입니다. 이것 위해서 기도할 자가 누구인가? 정의가 세워질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자가 과연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느냐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이지, 무조건 그냥 네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면 좀 곤란할걸요. 자, 금식 들어갑니다. 작정 들어갑니다. 철야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택하신 우리의 원한이 뭐가 되어야 되냐고 하면, 여러분들 내 감정 상한 거, 내 이익 챙기지 못한 것이 원한이 되면 우상숭배자와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한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원한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원한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과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으며 내가 속히 우리 7절 올려보십시오. 내가 오래 참겠느냐?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전히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태해도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다시 말하면 내가 억지로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원하는 걸 다 받아내겠다는 그 믿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원한이 우리의 원한이 되어지고 약한 자들의 탄식이 우리의 강청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을,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거 실천하라고, 고아와 과부 송사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8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약자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하거나 옷을 전담 잡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지, 왜 착지해서는 안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자기들이요, 애굽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철저하게 약자 위치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억울할 때 여러분들 억울해도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 되면 한번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 사람이 더 남 억울하게 하는 사람 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참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요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내가 자유한 자리에 섰을 때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의의 열매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사정을 알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값주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까?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더니 40년 동안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한국교회가 하는 짓을 다 보았습니다.
진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1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구원한 거 아닙니다. 신세대들에게 착각하지 않도록 너희 조상들 왜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눈이 멀어가지고요, 사랑 때문에 건져내신 것이고요. 한번 더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은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맹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후손 중에 그 맹세를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한 그 신실함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종된 집에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종에서 해방받은 것 자체가 일방적인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 되지 않으면요,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사실 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게 했냐고 하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봐야지 억울한 사람 사정을 알고요, 은혜로운 구원을, 진짜 값없는 구원을 받아봐야지 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에게 있는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하나님의 위로. 환난도 너무 많았고 또 위로도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억울한 일도 너무 많았는데 은혜도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위로를 겸하여 주셨고요, 억울한 일과 은혜를 겸하여 주신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실 죄의 종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일방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1이라도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기억할진데 약한 자들 억울하게 하는 일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잘못한 행동을 좀, 내가 혹시 공손하지 못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 무례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나, 이거는요, 집에 돌아왔을 때 엄청 생각하고 뭐 사과 편지를 쓰기도 하고 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뭐 안절부절하기도 하는데요, 나보다 좀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표정 짓거나 한 일은요, 그 잘못한 거 알아도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별로 마음에 깊이 두지 않습니다. 안절부절은 무슨 안절부절입니까? 조금 지나면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자를 대하는 태도, 강자를 대하는 태도, 이게요, 내 신앙이 얼마나 진실하고 내 경건이 얼마나 참된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강자 앞에서 여러분들 잘못할 수도 있고, 혹은 강자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당돌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에 대해서는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자를 돌아보는 게 진짜
진짜 경건이고 신앙의 진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세속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세상이 흐르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흐르는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갈수록요, 여러분, 빈부격차도 심해지고요, 갈수록 음란해지기도 하고 갈수록 폭력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갈수록 강한 자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점점 더 약해지고, 강한 자는 점점 더 막 숭상의 대상이 되어지고 약한 자는 점점 더 멸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걸 가르쳐 세상이라고 하고 세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 100걸음 이렇게 갈 때 막 힘을 숭상하고 약한 자들 짓밟을 때 부족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약한 자 돌아보고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한 걸음 걷는 거, 이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억울하게 하는 거, 이렇게 착취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을 때 두 가지가 세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찾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20절 여러분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2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던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구절 다 나오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두 번씩 나온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세 구절 다 나온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 남겨두라.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절 보니까요. 자,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나그네가 객입니다. 같은 구절인데 왜 번역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네요. 자, 나그네, 고아, 과부 남겨두라 있죠. 20절 보시겠습니다. 객, 고아, 과부 남겨두라. 21절 보실까요? 객, 고아, 과부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황금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막 황금 빌딩에, 이게 아니라, 객, 고아, 과부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요, 진짜 보호받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겨두라. 어떻게 남겨둔다고요? 19절에 보니까요, 곡식을 다 베고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뭇이라고 하잖아요. 뭇을 이제 다 옮겼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실수했어요. 한 뭇을 놔두고 왔어요. 그럼 밤에 횃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가져오라고요? 가져오지 말라고요? 가져오지 말라고요? 아유,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것이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복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를 떨었습니다. 감람나무 이렇게 막 떨었습니다. 막 흔들어서 떨었습니다. 감람나무 아시죠? 올리브 이렇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파리 뒤에 없나 이렇게 막 자꾸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세차게 흔들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은요, 객, 고아, 과부 위에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시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땄는데요, 이게 여러분, 농사가 사실은 진짜 이 땅이 주는 선물이 풍성한 것 같더라고요. 채소 같은 것도요, 이렇게
배다 보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다 왜 할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주시는 거 되게 풍성하거든요. 한번 따고 나서도 저기도 있는데, 저기도 보이네, 저기 보이는데 한번 지나갔으면 딴다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뒤돌아보고 남아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한 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요. 남겨두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남겨두라는 것인데,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이렇게도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밭에 보면 모퉁이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잖아요. 그죠? 내 모퉁이는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다가 혹시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 하나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더 부자 될까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철저하고 너무 정확하고 그런데 너무 욕심 많으면 여러분, 그게 신자가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잠언서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래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고아와 과부에게 구워주는 거, 고아와 과부에게 이렇게 선대한 것은 나한테 구워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빚쟁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그냥 과도하게 아끼고 하나일도 빠짐없이 다 걷어들이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은요, 적극적인 명령은 단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겨두라. 뭘 남겨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겨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윗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니 제발 그 일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면 지금 뒷부분에 지금 남겨두는 일을 위하여서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미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아스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력한 자. 신자의 한 가지 별명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유력한 자. 기드온에게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번역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그리스도인은 유력한 자가 되고 큰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가 세상적으로 유력한 자, 큰 용사가 세상적으로 큰 용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유력한 자이냐? 이방인이고 또 과부인, 타이틀이 2개입니다. 이방인에다가 과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보았지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압 출신 이방인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어머니 모시고 들어왔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한테 자기가 먼저 내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왔는데 우연히 그 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밭에 들어왔을 때 유력한 자, 큰 용사인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룻기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죠.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첫 번째는 이제 이방 여인이 과부가 들어와서 줍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가르치면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그 악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네, 줍는 거 책망하지 말라고 첫 번째는 부탁하고요. 자,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책망하지
저기 그 무서운 눈 막 이렇게 질시하는 눈으로 보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관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책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베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베고 막 열심히 잘 챙기고 있으니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것 가지고는 별로 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그냥 흘리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력한 자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저기, 처녀 이리 와보시오. 보아스 나이가 많았거든요. 저 와보시오. 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여기 가져가. 가져가.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율법대로 이게, 떨어진 것 줍는 것은 율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 전혀 안 나고, 룻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종한테 가가지고, 그냥 좀, 그렇게 알뜰하게 좀 베지 말고, 혹시 다발해서 뽑아가지고 그냥 흘리고 좀 다녀.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까? 이방 과부가 사실 솔직히 봐서 얼마나 쭈글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가요, 높은 문화하고 낮은 문화가 있으면요, 뭐, 이렇게, 막 그것도 막, 그렇게 막 비유하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보다, 뭐, 죄송하지만 좀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분들,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 하냐고 하면, 이 룻도요, 그 나라에서는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거 보니까요, 꽤 괜찮은 집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힌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요, 이방인입니다. 완전 그 미움의 대상이고요. 게다가 과부입니다. 멸시의 대상입니다. 밭에 나와서 일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요, 배려해주되, 이렇게 배려해주는 모습, 이것을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이 써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 배려해줄 수 있는 것을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거두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하루에 얼마 거두었을까요?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라고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에바. 이게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에바라는 것 자체는 22리터인데요. 22리터면, 여러분, 22리터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밀가루 한 포대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고 하면, 이 한 에바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거 보고 뛰어나가서 대접하게 해달라고 하고 밀가루 3서알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한 기드온이요, 전사가 이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 나한테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서 가서 밀가루를 가져왔는데 한 에바를 가져왔습니다. 3서아가 한 에바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천국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서말에 누룩을 부은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말이 바로 3서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 에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형적인, 사실은 3사람 왔는데 밀가루 22리터, 여기 가면서 보자. 우리 제빵 기술자 누가 있으세요? 22리터로 빵 몇 개 만들 것 같습니까? 그럼 3사람 왔는데 이게 풍성한 천국을 예표하는 대단히 아주 그냥 아주 정형적인 단위입니다. 한 에바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녀에게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쫓아서 온 그녀에게 천국의 장치가 시작되어지는 표시가 그날에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이 보아스는요,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기업 무르는 자, 그러니까 기업 무른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기의 실패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땅을 다 잃어버리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되찾아주는 사람을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무르는 자, 우연히 보니까 그가 바로 기업 무르는 자였고요. 그 당시 기업 무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니까 남의 재산 친척이라고 해서 다 물러준다고 하면, 또 자녀가 없을 경우는 자녀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어받도록 하는, 이것은요, 손해니까 해주는 사람 없었는데요,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 무르는 자가 되었고요. 그 결과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런 기적을 이루어 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기업 물으는 사람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 이것 실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남겨두라는 규례를 주면서도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종으로 살 때 모든 것이 각박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뿐더러 어떻게 그렇게 인색한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넉넉하시고 가장 너그러우신 새로운 주인, 아니 새로운 남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다시 들어도 좋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신명기의 또 반대축에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신명기에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한 규례와 법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너그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인색하게 고통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게 무엇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야말로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큰 기도원, 금식 기도원 버스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고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기까지 딱 써 있습니다. 무슨 뉘앙스입니까?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신다. 네가 금식하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흉악한 결박은 뭘까요? 우리 자매들이 기도원, 금식 기도원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영신이가 어릴 때 무슨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무슨 노래 부를까 했더니 아주머니 노래 부르세요. 그래서 아주머니 노래가 뭐지? 아주머니 노래 뭐지? 잘 몰라서 뭐지 생각하니까 우리가 못 찾으니까 그 있잖아, 아주머니요, 그 노래 있잖아,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어리니까 들릴 때 그렇게 들렸나 봐요. 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들이 그 버스를 타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 버스를 타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 흉악의 결박은 뭘까요? 남편이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 흉악한 음란마귀가 들었단 말이죠. 자식 새끼가 게임에 빠졌어요. 이 흉악한 이 인터넷 마귀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내가 뭐 하면 된다고요? 금식하면 하나님 풀어주신다고. 그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이냐? 여기 지금 주어가 지금 이제 7절에 나올 건데요. 네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네가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네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네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흉악한 잔소리 좀 그만하고, 네가 흉악한 이율배발적인 신앙생활 잘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 잘 버는 사람 되는 게 목표인, 인생의 목표가 돈밖에 없는 너 이거 꺾어 놓는 게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종교행위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식, 내 골육 전부 다 주어가 납니다. 내가요. 내가 멍에를 남들에게 씌우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멍에들을 꺾고, 내가 내 양식을 나눠주고, 내가 내 집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드리고, 내가 헐벗은 사람 보면 입히고, 내가 약한 친척을 볼 때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의식이 무엇이냐? 기껏 제가 앞에서도 설교했지만 교회들에서요, 죄송합니다, 헌금 거두기 위해서 이 11조 안 거두는 것들은 도둑질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조 막 근데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 위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고아 과부 계획 억울하게 한 거, 고아 과부 계획 돌보기 위해서 제정하신 제31조 하지 않는 것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오간데 없고, 여기서 11조 많이 하면 11조 순서대로 복 순서가 정해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는 이런 탐욕의 기독교를 만들고요, 금식 열심히 합니다. 금식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금식 해가지고 금식을 했더니 살도 빠지고 머리도 많게해지고 기분 좋아. 근데 시어머니들이 금식을 하면요, 며느리들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머리가 맑아지고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옛날에 며느리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생겨가서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런 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의식이 뭐냐? 진짜 가난한 자 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 진짜 흉악한 결박을 꺾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58장 이어지는 10절 11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항상 인도하실 것이고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요, 뼈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겨두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가지고 우리 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다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으라. 째째하게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 이웃을 향해서 째째하게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 네가 전에 이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러는 사람하고요, 헤아리되 주님 마음 가지고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하고 누가 손해인 줄 아십니까? 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그대로 헤아리시겠다고 하니 누가 이익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주제 단어인 남겨두라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 근데 이 남겨두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냐고 하면 너무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지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증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험이라는 단어가요, 여기 남겨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험이 있으려고 하면, 있으라고 하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면 이루었습니다. 되라고 하면 되었습니다. 한글로는 다 번역이 다르지만 원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증언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증언이 있으려고 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겨두라. 왜냐하면 남겨두는 게 증언하고 원어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남겨두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증언이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이 높고 큰 위대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억울하게 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삶 살겠노라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는 열방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 서로 위하여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